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돼서 그런지 옷차림들이 갑자기 겨울이 됐습니다. 그저께 아마 예보가 떴죠. 한파주의보하고 떴는데 경남북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린 거는 2004년 10월 1일 날 10월 달 내린 것 이후로 17년 만에 10월 달에 한파주의보가 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고 3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한파주의보를 내리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기상청 믿으십니까? 기상청을 믿으면 한파주의보 듣고 오늘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셨을 거고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 혹은 일부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1월 달에 입었던 복장이 기억이 안 나. 그 0도씨 됐을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녔지 해가지고 그때 사진을 보고 다시 옷을 챙겨 입으셨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여름 장마 때 기상청을 믿지 못해서 외국의 기상청 앱을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그걸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청 비 온다 하는데 외국 기상청에서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우산 안 들고 나가는, 어떤 말이에요? 우리 기상청을 신뢰하지 않는 거지요. 똑같은 이치가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 신뢰라는 말을 하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된 아이를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가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면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의지로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반면에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행위, 어떤 분은 그것을 두 개를 빗대어서 믿음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는 같이 소통하며 가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상청을 신뢰한다면 그 예보를 믿고 우산을 들고 나가거나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상청을 신뢰하지 못하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생각대로 우산을 놓고 가거나 옷차림을 내가 알아서 입고 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어떤 면을 신뢰하십니까? 막연하게 믿노라라고 하는 것은 맹신입니다. 다짜고짜 믿는 것은 광신입니다. 신뢰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내신 이유가 내가 열심히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과 영원 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믿음은, 믿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혹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이유입니다. 숱한 실패의 경험들, 실직한 것, 외로운 것, 사별, 거기에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내 자신의 비명소리, 내 고통의 아픔의 소리가 내 귀에 훨씬 크게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적대적인 사람들, 위협적인 그 세력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나는, 사람은 더 확연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나오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붙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더 크게 보이고, 분열된 사회가 더 크게 보이고, 개인의 슬픔이 신앙보다 더 큰 소리로 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뢰의 단어는 희귀한 이상과 같이, 엘리가 제사장직은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졌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신뢰라는 단어가 언제 우리가 쓰지? 내가 정말 하나님 신뢰하나? 저만 치는 단어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바라는 것은, 이 편지에 정말 적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 생각 해보셨나요? 베드로에게 옥문을 열어주신 천사의 손길이 나에게도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편지에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그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어서 땅을 흔들어서 옥문을 열어주셨다면, 나한테는 그런 기도의 동영상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요청하면 열어주지 않을까? 똑같은 사도인데, 지금까지도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신학이 더 강하냐 바울의 신학이 강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만큼 사람들은 그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나도 사도인데 베드로 사도를 옥문 열어주셨으면 나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기도 부탁한다고 기도 편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베드로는 옥문 열어주신 하나님이 내 옥문은 안 열어주시고 오히려 더 험난하게 끌고 가신다면, 바울에게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가요? 근데 그의 편지에는 옥문 열어달라는 기도 요청 편지가 없습니다. 믿음은, 신뢰는 광야에 있을 때 요구됩니다. 광야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광활한 사막이고 모래바람이고 장렬하는 태양이 보입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그곳에서는 아픈 내 몸의 구석구석의 소리가 확성기처럼 내 귀에 더 크게 들려요. 사람 때문에 힘겨운 자리는 그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사막에 던져져도, 위기에 노출되어도, 바울처럼 영어의 몸이 되어 있어도 거기도 계신 하나님, 거기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모험입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감옥 밖으로, 질병 밖으로 안 꺼내 주실지도 모릅니다. 안 꺼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세를 짊어진 채로 사역하도록 그 면에 있어서는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곳으로 광야건 감옥이건 질병이건 아픔이건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의 첫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가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 우리는 어떤 현실에 놓이게 될까요?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본문 속의 단어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것은 희한하게도 명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영원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 하다 보니까, 그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에 이를 만큼 힘겨운 이 고난은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내게 주어지는 아픔, 고통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 시간만 지나가면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언제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 언제 신뢰해야 합니까?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미래에도 해야 합니다. 신뢰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계속되는 진행형의 단어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심했다면, 변화되었다면, 지금은 그 회심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무너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소리가 우리의 고개를 돌리게 할 겁니다. 궁금증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지나왔던 옛날 흔적인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는 돌기둥이 됩니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회심했다면, 천사까지 동원해서 롯의 가족을 생명의 길로 좀 인도하고 있다면,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옛사람이 나를 어떻게 끌어당기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지금 신뢰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큰 소리가 당장 나를 덮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기 생명의 길 예비해 놓으셨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진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로마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2년 가까운 코로나 상황도 다음 달이면 위드 코로나 하겠다고 합니다. 하겠지요.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과학기술, 의료기술을 가지고 코로나쯤에 알약 하나 먹으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질병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 수준에 갈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언제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날까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걸음은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금년 한 해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말은 진행형입니다. 내가 나이 든 만큼, 나의 신앙에 연륜 만큼 이제는 웃을 수 있는 간증거리가 여러분 주머니에 한가득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간증거리를 여기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가 버리게 되는 그 이유,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매 순간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오늘 서신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묘미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의 묘미는 지금 내 삶이 광야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은 내가 신뢰한다고 아는 그분이 세상 끝날 그곳에 나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우리 세상의 최고의 정점이고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주와 함께 with God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애굽에 그 큰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옛날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그들에게 돌판에 친히 새겨서 건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광야에서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각양의 은혜로 각양의 먹을 거로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한 가지입니다. 원망과 불신밖에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악의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륜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지식을 믿는 것, 내 경륜을 믿는 것, 내 경험이 우선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뭇 신뢰가 무너진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깨어졌고 믿어줘야 할 공동체, 지도자들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조차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의지합니다. 신뢰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경험과 연륜과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내 힘과 능력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곳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답은 적어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사도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일상 속으로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지성으로는 내 이해로는 다락방이면 족합니다. 나가지 못해요. 그냥 다락방 안에서 기도하고 다락방 안에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뒤에 그들의 일상이요. 어떤 일상이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이 아니라 나가면 죽어야 되는 그 일상 속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들은 그 로마가 통치하는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제자들과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요. 로마가 무너지는 날이 아니라 코로나가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노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존재의 모든 것들, 지식, 삶, 경륜, 학식, 건강, 자존심, 내 능력, 내 힘, 내 신앙,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존재를,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내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억지로 하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신뢰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기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게 사명 맡기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능히 지켜주심을 확신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